저희가 이제 느헤미야를 9번째 배우고 있는데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734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도로한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함께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야마와 네아마냐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구웨와 르훔과 바야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마음 같아서는 느헤미야 7장을 이렇게 전부 다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배만 끝나고 성경을 덮지 마시고 7장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느헤미야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또 읽어보시면 새록새록 기억도 나시고 은혜가 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목표를 성취한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도널드 서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포춘지에서 선정한 비즈니스 분야의 대가입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분이 적었던 어떤 사설을 좀 보게 되었는데, 그는 한때 크게 성공한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망하는가, 이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연구가 발표를 했는데, 그 원인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활동적 타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활동적 타성. 이 활동적 타성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과거 성공을 가져다 준 경영 방식이 기업 조직을 지나치게 지배함으로 새로운 기업 환경에 민첩하게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타성을 뜻한다. 활동적 타성이란 건 이거죠. 과거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방법으로 딱 했는데 큰 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과 이 아이디어는 변함없이 21세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을 강조하는 거죠.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때 큰 기업이 점점 망하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타성을 심리학 용어에서는요, 성공이 가져다주는 자만이나 우울감이나 교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심리들은 자신의 성공 방식만을 고집하게 만들어서 항상 변하는 기업의 환경을 잘 살펴 민첩하게 적응하려는 시도와 노력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작은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활동적 타성이나 자만이나 우울감과 교만이 없을 수 있다는 말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작은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활동적인 타성과 자만과 우울감과 교만에 빠지다 보면 그렇게 서서히 성공한 기업은 망하게 된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이 저는 이렇게도 읽혔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서서히 망해져 간다. 사실은 이 사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도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통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 더 그렇게 읽혔나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만이나 우울감과 교만, 활동적 타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면 성공했지, 나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고 크고 작은 목표를 성취해 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 활동적 타성, 교만, 우울감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냐?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맛봤다고 맛본 후에 서서히 망해져가는,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다 전자이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매일이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감사하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와 빛들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는 과거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의 은혜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오늘 주신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실제로 활동적인 타성에 젖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새로운 은혜들과 새로운 신실함에 감동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1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루월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력에 의하면 6월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성벽의 공사는 대략 6월 25일에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금 9번째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배웠을 때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소화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의 백성들이 피폐하다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 기슬르월 20년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슬르월은 여러분 유대력에 의하면 9월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면서 왕에게 내가 유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때가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니산월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유대력으로 하면 1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4개월 정도 느헤미야가 기도응답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배웠던 것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엘루월 6월에 성과 성문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보고하고 출발해서 성벽을 재건했던 이 기간이 보통 6월에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정보 수집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3차의 귀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쳐 드리는데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서 1차 때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2차 때는 에스라 학사와 통해서, 그리고 그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다가 중지하고 13년 만에 느헤미야가 다시 시작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걸 다 포함하면 실제로 6개월에서 7개월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룹바벨과 에스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수룹바벨과 에스라가 마저 하지 못했던 그 어렵고 힘든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까? 위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여러분의 어떤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여러분 막 시작하다가 그것이 성공이 된 거예요. 패스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어렵고 어렵다고 하는 그 시험에 통과되고 취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어린 줄만 알았는데 학교를 가게 되네. 그게 기뻐서 우리가 가방을 사주지 않습니까? 기뻐서 우리가 막 뭔가 선물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등 들기면 수고했노라고, 좀 포상 휴가를 좀 다녀오라고, 뭐 그렇게 좀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쉬라고, 조금 쉬어도 괜찮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목표를 성취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열정과 수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신문의 사설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에게는 지금 활동적 타성이나 자만이나, 아니 스룹바벨과 에스라도 하지 못했던 일을 제가 50일 만에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울감이나 교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할수록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닮고 싶은 리더십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에 이렇게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죠. 부활주일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정교인 수련회 준비팀들은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7년 만에 진행되는 정교인 수련회가 은혜와 즐거움이 가득하게 원한다고. 그런데 저에게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눈이 좀 커지셨어요. 목사님, 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지 왜 두려움이 있냐고.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큰 사역을 치른 후에 교회가 겪게 될 어려움으로 힘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특히 정교인 수련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경험되어지고 느끼는 간격과 간극,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소외당하는 사람 없이 빠짐없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의 두려움과 염려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또 염려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성장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큰 행사, 큰 사역을 치르고 나면 영적으로 방심하기 쉽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 부흥 후에 결핍, 고갈 현상, 교회 부흥 후에 고갈 현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거죠. 큰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긴장이 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렵고 힘든 것들을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힘을 빼니까. 그래서 영적인 고갈 현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두고 기도도 하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고 어떻게든 남은 기간 동안에 세밀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 정규 수련회는 영적 고갈 현상이 아니라 영적 성장, 영적 충만, 영적 성숙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적 고갈 현상은 교회와 이런 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자주 빈번하게 왕왕 경험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렵지 않죠? 우리 지난주만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주에 우리는 저녁마다 고난중한 특별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목사님들 모시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누렸죠. 성찬식도 하였죠. 또 주일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주일 세대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예배 시간이 11시였습니다. 시간까지 변경됐으니까 더 신경 썼겠죠? 집중했죠? 그냥 오지 않고 또 포트락 파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달걀로 또 전도도 했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 주간 굉장히 열심히 집중하면서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도 누렸던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성취감, 영적인 성취감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주일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해 보면 큰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영적 고갈 현상은 신앙 공동체나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7장에 더불어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목표를 성취한 후에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느헤미야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6장까지의 느헤미야의 관심은 뭐였냐면 오직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7장부터는 성벽 재건한 후에 그 성벽 재건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관리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아침마다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제는 분노했다가 화가 났다가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특별히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일에서 사람에게 초점이 바꿔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생활 태도를 늘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목표 달성한 후에 활동적 타성이나 자만이나 우울감이나 교만이 아닌 계속적으로 초점이 바뀌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제가 느헤미야를 연구하게 되면 제 목양실에는 느헤미야만 관련된 도서만 20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보고 또 논문도 보겠죠. 근데 이 7장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많이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리더십에. 그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7장에 머물고 있으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역량이나 분명한 태도, 기조 같은 것을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목하면서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처음도 끝도 하나님을 최우선했다는 겁니다. 처음도 끝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첫 시작도 마무리도 하나님이 늘 기준이었고 중심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지금 성벽 건축 문짝을 다 달고 완공됐죠. 마지막 도장 딱 찍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 누구죠?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성전 봉사자들을 선별하여 세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대하고 고대한 일들을 완성을 했는데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예요? 성전 봉사자들을 선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배웠잖아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재건하는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죠.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3장 1절에 보면 성벽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재건했던 문이 어떤 문이었습니까? 양문이었습니다. 양이 오고 가는 문. 무슨 양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통과하는 문을 가장 먼저 재건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무너진 성벽에서 가장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곧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성벽이 완공된 후에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인 성전 봉사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도 끝도 하나님이 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는 제로, 가장 먼저가 1순위도 아니고 제로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메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좀 더 살펴볼까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장이죠. 그가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대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쯤 돌아가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성벽이 완공되었으니까 다시 느헤미야는 수상궁으로 가서 술 맡은 관원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난 후에 이 성벽을 관리하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두 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두 사람 하나니와 하나냐. 근데 여러분 알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냐에 대해서는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무리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성된다는 말은 그의 삶이 성실하고 진실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울 때도 기준이 분명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뭐예요? 성실과 인격,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력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많아도 성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보다 잘 살고 풍성하게 사는 사람, 우리가 보기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알 수가 있죠. 뭐예요? 무리 중에서 성실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무리 중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집니다. 설교하니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설교하면 저도 그렇게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조용하죠. 3,000명이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갑자기 부흥하고 밀려드니까 히브리인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구제 사역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 우리로 이야기하지만 안수 집사 7명을 세웁니다. 그때 안수 집사 7명을 세울 때 기준도 이겁니다.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너희 중에서 인격적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기준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실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달란트,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여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폴 트립의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경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요, 경외하지 않는 마음 증상 3가지를 설명합니다. 목차 가운데 여러 가지인데 두 번째 챕터가 이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마음 증상 3가지. 첫 번째 증상, 불순종이라는 거죠. 불순종은 경외심을 잃은 행위래요. 두 번째 증상은 불평이래요. 경외심을 잃은 말이래요. 세 번째는 물질주의래요. 경외심을 잃은 욕구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불순종과 불만과 물질주의 등으로 행위와 말과 욕구로 드러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중에서 경외심을 잃은 말, 불평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책의 11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장소 문제, 상황 문제, 사람들로 인한 문제, 시련으로 인한 문제, 공정함의 문제, 건강 문제, 교회 문제, 결혼 생활의 문제, 직장 문제, 부모로 인한 문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 이웃으로 인한 문제, 타락한 세상으로 인한 문제 등등. 아마도 누구나 이런 문제를 가운데 한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우리가 불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불평하는 우리의 성향은 이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비롯된다. 간단히 요점을 밝히자면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삶의 문제가 아닌 경외심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좌우된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삶의 문제가 아닌 경외심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좌우된다. 우리는 대체로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과 어려움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좌우된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죠.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려고 12정탐꾼 보내라. 보고 온나.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누구에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온 민족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임을 전염시켰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친 일은 자신이 지닌 능력을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10정탐꾼이 딱 보니까 여러분, 그곳에 과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풍성하구나. 그건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성벽이 너무 높아.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민들이 너무너무 어깨가 넓고 다 큰 거예요. 자기들은 다 노예로만 살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딱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불만 했던 것이 여러분,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불평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무참히 깎아버리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요,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상황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통치자요, 그 삶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그러질 때, 상실할 때 드러나는 말이 뭐예요? 불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어렵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렵잖아요. 그런데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봉예를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저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생명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가정과 내 생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런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라는 말이에요. 어제 제가 이산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게 어떤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 가정들이 애쓰고 있음을 아니까 제 첫 번째 마음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에게 다가왔던 메시지가 여러분, 이런 메시지였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꼭 좀 너무 강하잖아요. 위로와 격려하기보다는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면 큰일 납니다. 꼭 이런 메시지 같아가지고 제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딱 가자마자 막 말씀 펴고 말씀을 나눌 수가 없던 거죠. 제 안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대화를 했습니다. 그 줬던 간식 먼저 먹었습니다. 예배도 하지 않고 간식 먹고 막. 그런데요, 그렇게 먹고 티를 마시는 중에 부모와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부모의 입술에서 이렇게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신뢰하고 싶다. 그런 말이 딱 나올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컵 다 치우세요. 그리고 말씀을 딱 폈어요. 성경책 가져오라고. 제가 사실은 부담돼서 말씀을 못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던 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가정이 부모님에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제 앞에서 부모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권합니다.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땅에 교회가 능력과 거룩함을 상실한 이유가, 혹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가, 혹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사라졌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일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분, 성벽 완공을 딱 하였지만 성에 거주할 주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환하는 사람들, 1차 귀환, 2차 귀환했던 사람들, 또 3차 귀환했던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 조사를 하여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배치해야 됐다고 하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각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백성들의 10분의 1 정도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느헤미야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가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나탄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과 인격이 나의 전인격을 덮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혜가 느헤미야의 전인격에 덮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저는 사실은 여러분 이 원어를 이해하고 난부터는 설교가 더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느헤미야의 전인격에 덮여졌던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덮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인격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덮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육체적인 질고와 정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환우들과 막힌 현실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덮여지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하나님의 감동 때문이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인구조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활동적인 타성, 우울감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내가 왕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보십시오. 그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으니까 인구조사한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난 하는 일이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재앙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파사 제국에서 유다 땅으로 왔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기까지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살았음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9번째 느헤미야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받고 있는 느헤미야의 영성의 특징이 뭐였죠? 가장 어떤 경건의 습관이 있었죠? 기도가 있었죠. 느헤미야는 위협이 있고 타협이 있고 혼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죠? 그의 무릎은, 그의 부르짖음은, 그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영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쉬지 않고 문제의 벽에 부딪힐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은혜가 있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 재건 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격을 덮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 심령에는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을 바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무릎이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금요 기도 집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기도 집회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간단하겠죠. 항정직들은 무조건 오십시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은 오셔서 앉아 계십시오. 교구마다 돌려가면서 신방하고 또 특송시키겠죠.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울분이 있는데 울부짖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 그러면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오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만큼 기도의 영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되시길 원해요. 저는 성도에게 기도 요청과 부탁을 참 많이 받습니다. 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제목이 참 다양합니다. 실제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가정과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반사의 원리, 사랑하는 저희 가정들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왕왕 경험합니다. 제가 기도를 같이 중보하고 함께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 응답 받았고 그 과정을 할 때 어떤 때는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입으로 같이 고백을 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감격합니다. 또 우리가 바랬던 그런 기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감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담임 목사로서 감사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속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지금 긴급한 기도 제목의 응답을 경험한 후에는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모습을 잊어버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느슨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받았던 은혜와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계속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급한 불을 끄고 나서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시는 분들, 그때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합니다. 아시지요 내 형편 나 바쁜 거,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속상합니다. 이걸 어떻게 좀 강조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는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도전하는 영성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전인격에 덮여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인격으로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그 어떤 영성보다도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와 다음 세대가 기도의 열정, 기도의 성실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날마다 새로운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이 자리에 덮여지기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많은 리더십, 그의 특징 가운데 처음도 끝도 그는 늘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죠.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덮으시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각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니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나니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능히 여기며 전능히 여기고 하나님을 시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전능히 여기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덮으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아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바라고 소원드립니다. 말씀만 수고합니다. 처음부터 끝도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을 덮고 우리의 사회를 덮으며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가슴 뜨겁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과 끝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기도 영성이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덮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도전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영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사전 투표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4월 10일 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에게 맡겨주신 그 주권을 꼭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찌하든 너 파란색이가 너 빨간색이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그 일에 절대로 여러분 방관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기준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므로 하나님 더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를 받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 넉넉히 감당하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